네, 그냥 그러면 말로 하죠 뭐. 네, 저는 이제 소개 받으셨다시피 좀 이력이 좀 많아요. 저는 원래 대학에서 이제 재즈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근데 그래서 활동을 이제 했었거든요. 밴드로도 활동을 하고 저 이제 개인 싱글도 있습니다. 듣지 마시라고 지금 얘기들. 듣지 마세요. 그래서 디지털 싱글도 내고 뭐 활동도 하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좀 이게 음악하는 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배울까 하다가 이제 디자인을 좀 배우게 됐어요. 원래 이제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배우게 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었을 때 제가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선택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한 군데는 이제 뭐 기업 리플렛 같은 거 제작하는 데고, 한 군데는 이제 여러분 소개받으신 책들을 디자인한 곳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책이 하고 싶더라고요. 저 책 잘 안 읽거든요. 네, 책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좀 많은 책을 내게 됐는데, 가장 이제 많이 보신 책들이 국가가 하나님의 때라는 책을 처음에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디자인했을 때 처음에 이 책이 저한테 원고가 들어왔을 때 기도하면서 했어요. 하나님, 이 책이 온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다면 이 책이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지금 책 같은데, 하나님 그렇다면 이 책의 마무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 이게 누락되거나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읽어주셨어요. 네, 뜨네요.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스페셜리스트 to 제너럴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페셜리스트는 전문가를 뜻합니다. 근데 제너럴리스트는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러 가지라고 했으니까 제너럴리스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목을 지어봤어요. 넘겨주시면 저가 가장 첫 번째로는 교회 간사예요. 근데 교회가 12명밖에 안 됩니다. 작죠? 그래서 교회 간사라고 하면 간사는 무슨 일이에요? 이러시는데 그냥 다 합니다. 근데 뭐 홍보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뭐 현수막도 만들고, 갑자기 예배 때 갔다가 뭐 여기서 방송 받다가 이렇게 되게 바쁩니다. 하면서 이제 사실 교회 안에서 훈련된 것들이 지금 저에게 이제 재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인 교회를 섬기는 간사입니다. 저에게 엑치 29 SD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엑치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자. 그리고 SDM 솔리데오 독솔로지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 성령 받으시는 사역을 하자, 이런 교회입니다. 넘겨주시면. 네, 저는 또 음악을 또 하고 있네요. 저는 이제 건반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제 음악을 할 때는 이름을 좀 다르게 써서 아빈이라고 써요. 옆에 한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자가 아름다울 아자의 향기 민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사람 이렇게 써있고, 영어도 뜻이 있는데 제가 알빈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쳐보니까 사람들의 친구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잊고 지내고 또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좀 친구 같은 음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알빈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제가 이제 디자인한 책들과 이제 뭐 작품들 알만한 것들을 좀 제가 갖다 놔왔어요. 여러분, 이 책입니다. 저 야팔로 왔어요. 이 책인데 근래에 나왔고, 이제 예수는 사회주의자였을까라는 책을 이번에 또 디자인하게 되면서 기독교 좌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떤 내용들로 논박할 수 있고 디스커션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아까 국가가 하나님 이제 말씀드렸고, 문화막시즘 학원 이제 책을 작업을 할 때 저한테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그 출판사에 있을 때 저한테 좀 좋은 것들이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책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지금 원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원하시는 책들이 무엇인지 좀 저한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집회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년집회원 이제 뭐 디자인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체 누가 우리 몰래 못된 법 만드냐 그래가지고 으르렁거리게 좀 만들어 왔습니다. 괜찮나요? 네, 다음 넘겨주시면. 제가 좀 청년분들, 특히 여기 있는 훌륭하신 청년분들이 많으시니까 무슨 말을 제가 전달해 드릴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부러우시죠? 근데 부러울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우리는 이제
하나를 열심히 하는 게 우리 한국의 미덕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 열심히 파가지고 죽어라 파가지고 열심히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음악 열심히 하고 저 애들 대학도 보내고 이랬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저 열심히 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되게 낙심해 있다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게 되면서 디자인도 하게 됐고 또 모르죠. 나중에는 뭐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어중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성격도 굉장히 어중간한 사람이에요. 아까 이제 은경자매님도 글 쓸 때는 되게 날카롭던데 보니까 되게 이렇게 부드럽다고. 성격이 굉장히 어중간한 사람이에요. 남자 같지도 않고 여자 같지도 않고 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승부의 정체성을 지금 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진짜 어중간하고 제 기능도 제가 볼 땐 어중간하고 뭐 디자인이 그렇게 훌륭한 거 아니고 음악이 그렇게 훌륭한 거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왜 어중간한 상태에 놔두시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어떻게 돌파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뭔가 원하지 않는 시츄에이션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상황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이 있다고 믿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중간한 상태에 있지만 굉장히 어중간한 사람이 어중간한 재능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저의 부르심이었어요. 다음 PPT 넘겨주시면 제가 좋아하는 제 인생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인에 대한 말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10년 전에 받았는데 이 말씀 딱 처음 받았을 때 이게 나구나 싶었어요. 사마리아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정말 버려진 여자 그리고 아주 허접하고 아주 굉장히 비루하게 사는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려고 직접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원래 갈릴리 갈 때 이렇게 돌아서 가거든요. 근데 직접 만나시려고 가신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갔는데 여자가 이제 꼬치꼬치 유대인 남자가 캐물으니까 짜증나니까 이게 약간 신경질이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한테 왜 말 걸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인 걸 알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인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데 혹시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라.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제가 굵은 글씨로 좀 표시를 해놨어요. 그가 내게 말했다는 것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내 과거를 알아맞혔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은 내 신기하게 내 과거를 맞췄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하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대상이 자기가 가장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마을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12시에 물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무식하게. 중요한 무식한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무식하게 전하니까 무식하게 들었고 무식하게 사람들이 갔는데 중요한 것은 당신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통로이고 도구였을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가 열리기 전에 먼저 복음의 문을 연 가장 중요한 사역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나러 갔어요. 그렇다면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할 때 굉장히 비루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 없는 것 같고 어중간하고 나이도 지금 굉장히 어중간하고 31살이거든요. 이런 어중간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쓰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두려운 것도 일단은 하라고 하시면 좀 하려고 노력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여기 외부에서 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저한테 오픈하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청년의 때에 굉장히 좀 힘이 들고 특별히 여기 청소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청소년 때 마음에 갈등이 있고 뭔가 어중간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고민할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좀 제 인생을 짧은 인생이지만 돌이켜서 가능하건대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어중간한 사람도 이렇게 중요한 일에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응답들이 여러분이 있길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연주를 해달라고 하셔서 주여 이마수서 연주를 짧게 뭐 해드릴 텐데, 아버지의 노래라는 노래 아시나요? 모르시군요. 네, 아버지의 노래라는 노래를 이제 간략하게 좀 연주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